느헤미야가 이제 13장 마지막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2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어저께 이제 새벽 기도에 신 목사님 말씀 나누신 거에도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발람이 축복을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발람이 축복을 선언했다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고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다가 미디안이 망할 때에 그도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저주를 받는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들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냐? 그럼 오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저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돌이켜서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가? 그럼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내 삶이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괴로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게 오늘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는 저주나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걸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50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50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 다 아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 알잖아요. 17살의 아버지 심부름 갖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사실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런 인생을 겪지 않는 거죠. 근데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노예로 팔려가든 동생의 안부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저놈 미워. 아버지가 쟤만 사랑해. 그리고 물론 어머니들이 다 다르니까 그 형제 간의 갈등들이 있었는데 형들이잖아요. 그래도 먼저 태어났고 조금 더 큰 형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거나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자라니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당연히 그 집안 아이들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목사라고 목사 자식들이 다 신앙 좋고 믿음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자녀들이 다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이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의 자식들로 가니 여러분 그 야곱의 자식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동생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형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은 그런 계획이고 요셉 처리해 버립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걸 우리는 정답을 다 성경 아니까 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내가 당장 요셉이어도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으로 산다고 하면 17살의 그 청소년 시절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삐뚤어 나갈 수도 있어요. 에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이게 뭐야. 형들한테 이렇게 미움당하고 팔려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네. 우리가 다 요셉이 다 착하고 요셉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요셉이라면 수만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대충 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래 좀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주인 마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보디발 속이고 주인 마님하고 눈이 맞아서 그렇게 또 인생길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밑에 보디발의 집안 사람들은 다 나한테 맡겼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 내가 노예였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어. 나보다 높은 사람 더 없어. 주인님이 나를 다 하고 주인 마님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또 인생이 바뀌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앞으로 13년만 고생하면 총리 만들어줄게. 이래서 요셉이 참은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선으로.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했어요. 자, 그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도 이렇게 바꿔주셨어. 그럼 오늘 나도 이럴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젖어가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좋은 걸 좋은 거로만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난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하는 날이 있을 거야. 요셉처럼 팔려갔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고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 복이 세상의 복만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지금 고통받아요. 그래 분명히 잘 되게 할 거야. 잘 살게 할 거야. 축복받게 할 거야. 여러분 요셉도 받은 복은 세상의 복이잖아요. 총리가 된 건 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발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다. 이거 다 세상에 있는 복이에요. 세상에 있는 복.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요셉처럼 세상의 복을 누려서 부자가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하나님 잘 믿어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 되고 싶을 거고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면 여러분 세상의 복 이것만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 신앙으로만 젖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것도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한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이것을 해석하고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거기 안에만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딱 얘기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지금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고, 예수 믿으면 다 이러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아니, 성경은 분명히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갔다 총리도 되게 하신다면 나한테는 왜 이런 세상의 복이 안 옵니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또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우리 자식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다 성공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주셨고 우리 자식들이 형통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욥도 하나님 잘 믿어서 의인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걸 다 없어졌을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길들여진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거야, 축복 주실 거야. 그래서 욥이 그만큼 성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세상에 그 누리던 그 복을 한순간에 싹 없어지면, 그러면 신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어떤 고민이 여기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축복해, 우리 자식들도 잘 됐고 내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갑부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면, 세상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뭐가 남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만 길들여진 신앙이 될 때는 여러분 영적인 맷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맷집이라는 걸 한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주가 복이 되게 한다라는 건 이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복만인데, 여러분 여기에만 신앙이 길들여졌을 땐 이 복이 사라져 버릴 때,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 없어져 버릴 때는 내 신앙 자체도 송두리째 다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 차원 조금 다른 신앙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습관화가 돼버리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무너지면 어느 날 건강이 다 부서져 버리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거고, 그 많던 재산이 송두리째 다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토양이 거기서만 성장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사람이 되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세상 속에 있는 복, 안 되다가 잘 되게 하는 거, 돈 못 벌다가 왕창 벌게 하는 거, 가난했다가 잘 되는 것,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아, 박해를 받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해, 억울해,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대요. 무슨 복?
그 다음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라네. 그러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저주받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래요. 조금 있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리고 끝.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니던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 서울대학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내 남편 직장 못 구하다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승진한다고 하는데, 요셉처럼 총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가,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진짜 예수 믿는 건 이게 영적인 맷집이에요. 너희들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해, 나 때문에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 근데 기뻐하래요. 이 세상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당연히 가게 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안식 누리고 축복받고, 여기서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게 하시는 것, 누릴 거 다 누리고, 집도 몇 채씩 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부자 됐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이게 다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 길들여진 거, 저주가 복이 되는 세상의 복, 여기에 길들여지는 사람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손해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 북한도 아니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거 못 믿게 하니까. 중국도 아니니, 저기 회교국가도 아니니, 회교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신분 자체도, 여러분 파키스탄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래 믿어.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출세길이 다 막혀요. 관료도 못 가고 공무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회교도만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공개하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저쪽 어느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누릴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에,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손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린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길들여져 있지, 예수 믿고 손해 요만큼만 나도 아파트 조합원이 되면 우리 집 재산이 더 중요하지 교회 문제가 더 중요할까? 교인 안에도 여러분 비대위가 존재하고 아닌 사람도 존재해요.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신앙하고는 상관없어, 내 재산 지키기에 상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우리 새롭교회 교인 안에서도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저쪽 편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가 있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자리. 여러분 이게 뭐야?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서 손해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나는 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만, 이게 예수 믿는 자리여야 하고, 이게 신앙의 척도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점점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정말로 세상에서 혜택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이젠 점점 없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몰래 다녀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혜택 못 받고 그런 시절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영적 맷집이 그런 쪽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예수 믿고 조금 잘 됐어, 예수 믿고 성공했어,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제시대 때만 가도 물론 그분들을 다 신사참배 해도 돼. 목사도 두 파가 나눠졌어요. 이건 종교 아니야, 그냥 천황에게 절해도 돼. 이건 신앙하고 상관없어, 배교 아니야. 그렇게 결정한 한국 교회들이, 조선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야. 예수 믿으면 절대로 천황에게 절할 수 없어. 그리고 순교한 목사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대다수는 천황에게 절해도 돼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감리교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했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교단장들은 다 그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라고. 그 거기 엎드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 안 보고 오히려 그 교권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런 날이 우리 역사에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한다, 우린 딱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내가 지금 힘든 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바꾸셔서, 예수님 말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죽는 날이 올 거야, 근데 기뻐해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그 결론을 맺으시는 건 하늘나라에서 해주신대. 이 땅에서 네 억울함 다 풀어주고, 이 땅에서 고통받은 거 다 해서 축복 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할 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선 예수님 때문에 손해나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게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붙들어야죠. 이게 진짜니까. 내 신앙이 여기에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목회에서 세상 것 뭐 누리고 뭐 이거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한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되는 거 거기에 안주하고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고, 고통받아도 믿음으로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 그게 아니겠느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상 4장 13절 볼까요? 13절 13절 14절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사순절이고 다음 주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합시다 라고 해요. 매년 해요. 뭐 물론 금식이 힘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겨우 밥 굶고선 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이게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이에요. 아까 하늘나라에서 상의 큼이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계속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을 거야. 여전히 예수처럼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거야. 근데 그거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마지막 날이 있어. 그때 너희들이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올 거야. 이 세상이 아니고요. 살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14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당한 적 있어 보셨어요? 30년 교회 다녀서 40년 교회 다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치욕당하는 일 있냐고요?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우린 단지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것만,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것만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16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뜻이에요. 18절도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게 겨우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설 자리도 없지 않느냐? 이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영혼을, 예수 믿고 고난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이 있어. 니네 영혼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살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한 가지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치욕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아파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핍절당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날이 있어. 그게 기쁘고 즐거워할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운명은 구약시대 때 그 구약의 인물들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날, 그때 결정되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선 너희가 손해나고 핍박당하고 고통받아도 참아주렴. 주님이 오실 날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지, 내가 저주가 축복이 되는 날이 올 게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오늘 3절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들만 독야청청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영학 이것이 목회로 적용이 돼서 그냥 교회를 기업처럼, 세상의 어떤 회사처럼 이렇게 해서 성공시키고 운영시키려고 하는 목사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썩
섞인 무리를 분리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신앙의 개혁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절도 백성이 율법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었네? 그럼 우리가 이거 고쳐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섞인 무리들을 곤란했어요. 분리했어요. 여러분, 섞인 무리 알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잠깐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부렸다? 탐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는 뭐 오이도 먹고 뭐도 먹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보다는 여러분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의 입에서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엔 강대국이에요. 전쟁에 가면 전쟁 포로들을 잡아와요. 포로들이 와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로 쭉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분,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이제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여러분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애굽에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도 노예로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 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의 바로가 손들고 나가도 좋아라고 할 때 슬그머니 같이 노예로 있던 다른 잡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런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 당시엔 고대 근동 지역은 다 그렇게 노예로도 전락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섞여서 나왔던 거예요. 섞여서 나왔던 거. 근데 그 섞여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없었잖아요. 신앙이 없었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네? 그래서 쑥 같이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단 잡족들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섞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주라, 뭐 이런 법들을 쭉 정해주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혈통은 아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탐욕은 번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우리 애굽에선 그래도 노예였지만 그때는 뭐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잖아. 막 세상적인 그 먹는 것에 대한 욕심들 막 이런 거 되니까, 야,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도 후회한 거죠. 쭉 나왔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뭔가 크게 변화돼서 자기들이 이제 노예 생활 끝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광야길만 계속 가고 힘드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애굽에 남아있을 걸 괜히 따라 나왔네, 이런 사람들도 생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섞여 있는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그렇네, 애굽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동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11장 여러분 34절, 민수기 11장 34절 어떻게 돼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아까 탐욕을 부린 다른 잡족들, 다른 인종들, 거기서 욕심을 낸 백성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어요. 애굽에서 먹던 게 좋았는데 뭐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노예보다는 먹고 사는 것 중에서 그래도 애굽에서는 나일 강변에서 이런 것도 먹었고 저런 것도 먹었고, 노예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이런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 하면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탐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면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돈 좀 가지면 사람 무시하고,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종업원들 무시하고, 기계처럼 취급하고, 이런 게 세상에 있지 아니겠어요? 섞여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우리마저도 섞여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전 장로교인이었고, 언젠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어른 예배를 꼭 드리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좋은 장로님이라고 우리는 알았었는데, 그 장로님의 가족들이 대예배 시간, 주일 11시 예배 시간, 곳곳에서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소리치면서 일하면서 내려와 그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좋았던 권사님들, 장로님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막 대표된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끌고 막 가고 내려가고 예배 못 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여러분. 아니 한 목사가 무슨 큰 죽을 죄를 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하고 나서 모이게 돼야 되는데, 예배 아예 너가 무슨 설교를 해?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집안 목사님들 잘 어머니 하고 이랬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순종한, 그 목사님 큰 잘못 없었어요.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싸우니까 하나님도 그 자리는 없어. 그냥 이게 선한 자기들이 착각한 거죠. 그날 목사님이 힘없게 이 강단에서 이 멱살을 잡혀서 끌려 내려가고, 거기에 또 주동되는 사람들까지 성가대가 또 다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을 반대하는데, 세력, 그 집안들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부인들은 2대 대단한 집안들이에요. 헌금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자기들이 중심이었고 인물들이었고, 그분들이 선동해서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끌려가고,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완전히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섞여지면,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이 섞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 시정 잡배들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장로에게서도 권사에게서도 수십 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더라고요. 섞여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섞여 있는 사람을 분리해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신명기 13장 잠깐 찾아보세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 신명기 13장.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인데 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10절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네 부인도
네 어머니도 네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죽여버려라. 그거 애석히 여기지만 이건 구약의 법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핍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서 뭘 걱정하냐면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자식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시키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믿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시키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는 떨어져 있어야 돼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니까.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결국 이방 여자들이 1000명이나 넘는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축복을 주는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만족 못하고, 여러분 이방 나라들 뭐 정치적인 협약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결국 그 여자들을 노년에 사랑하고 그 여자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가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솔로몬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타락해버렸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믿음 좋아서 괜찮아요?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찾아보세요. 다 됐어요. 5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너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 내가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믿겠다고 해서 예수는 믿어서 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니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그 음란함도 삶의 그 일부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겠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육신적인 습관들은 못 버리고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들,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꼭 그렇게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내가 말할 필요 없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왜? 오염되니까. 왜? 신앙이 바뀌어버리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언어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성경 끼고 거룩한 것 같지만 세상 가면 사업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섞인 무리를 분리해라. 더 많은 말씀드리는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게 세상 것만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지는 신앙이 되지 말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하자.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병든 육신이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도 예수 믿고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전부가 된다면 세상 것 조금 못 갖고 사는 것, 그게 불편이고 그게 신앙의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 또한 마찬가지. 목회의 겉모습 이게 목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여러분 그 말 하나를 듣기 위해서 저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참 잘했다, 착하구나. 착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찬 게 아니에요. 나 믿고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나도 나 때문에였구나. 참 착해. 그래 고마워. 잘했다.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좀 달라지고 지금 이게 전부인 것처럼 전부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천국을 품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